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는 분 손 좀 크게 들어보세요. 아이고, 올해도 광인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네. 혹시 백청순 우리 권사님? 네, 예전에 집사님. 우리 송장로님은 어디? 주여. 우리 백청순 예전에 집사님께서 우리 부서 선생님으로 계실 때 잊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편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장로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바둑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둑이 9급인데 감히 바둑을 두면서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댁에 가서 바둑을 두면서 젖바둑이죠. 장로님은 워낙 바둑을 잘 두셔서 한 5점 깔았나? 그리고 이제 바둑을 두면서 그 간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듣자 보니까 장로님 되셨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광영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거의 시작하고 광영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애를 여기서 낳고요. 주례는 우리 김창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신부 차 운행은 임원재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식사 잘 준비해 주셔서 결혼 잘하고 아직까지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광영교회는 고향과 같은 곳이고 너무너무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냥 서울 이쪽으로만 지나가도 광영교회가 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또 박세찬 장로님이 시간이 있다고 목사님 시간을 안 지키시면은 국물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말씀 전하고 내려갑니다. 예전에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과 뜨겁게 기도하면서 섬기던 그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반말하셔도 용서가 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대답은 안 하시던가요? 낳고 싶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바울 사도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성육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들이 뭐냐고 하면은 치유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렇죠? 치유 사역.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기억하나요? 축사도 이루셔서 귀신들도 내어 쫓긴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를 겪는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은 무엇이 돼야 되죠? 그곳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사모하시죠? 네, 아멘. 천국을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광연의 성도님들,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죠? 혹시 여러분들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믿음 없이 의사한테 가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한테 안 가시고 의사한테 가시는 거예요? 네, 의사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한 목사님한테 안 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 강 건너서.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한 것이 병을 치유하시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병이 그곳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하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사회관계, 그의 소외감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1년 3차례씩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정결케 하고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명절이면 올라올 때 또 한 가지 기대가 생겼어요. 소문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문이 있었냐고 하면은, 거기 양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그 연못에 먼저 뛰어들면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 어떤 병이든지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셨군요. 소문. 네, 소문 들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안 그래도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많은데 명절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모여 있었습니까?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생긴 거예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픈 사람만 모였을까요? 건강한 사람들도 모였을까요? 네, 틀려도 잡아가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출동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도 왔을 것이고 각양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중병 걸린 분들도 왔고 또 작은 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 물 위에다가 눈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를 기대하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은혜로 치유받는 그런 연못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물이 움직이죠. 연못이 고요하고 조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냥 움직이는 거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은 어때요? 다르죠? 그거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사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광현에 귀하신 성도님들이니까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물이 얼만큼 동하면은 비로소 준비가 됐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cm 움직이면 되는지 1m 정도는 뛰놀아야 되는 건지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고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편찮은 분? 아니요. 건강한 사람,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과 걸맞지 않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로 베데스다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로 베데스다란 말이에요. 왜? 거기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약육강식과 세상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을 얻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은혜로 이제 치유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가장 잘 움직이고 잽싸고 빠른 사람만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베데스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진짜 베데스다의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베데스다는 로 베데스다가 아니었는데, 은혜의 집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 그곳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치유의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갔죠?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니라 38년을 일어나 보지 못한 환우에게 갔죠. 그렇죠? 가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부가 코스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빨리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길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 저것이 동하나 하고 연못에다 눈길을 두고 주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이시고 예수님이 답인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예수님은 옆에 서 계시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연못, 그 물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데스다에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치유함을 이제 누리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냐고 하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 뛰어야 되는데, 내가 눈이 좋아야 내가 저것을 볼 수 있는데 하면서 허황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연못 물 위에다가 두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천국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천국에 간다. 반만 맞는 대답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기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그래서 어디에 둬야 합니까? 저 천국에 둬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때 우리는 인생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살다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광영교회를 사임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천 형제라고 하던 그 당시 소년부 지휘를 하던 친구가 내가 캐나다로 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알아봐 주더니 밴쿠버에 있었는데 저기 로키 산맥 넘어가면 어려운 분들도 공부하기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버타 대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김창근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 해서 엘버타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작은 눈을 치켜 뜨시고 정 목사 거기 가면 고생만 해. 우리 누구누구도 유학 갔다가 고생했어. 뭐하러 유학을 가려고 그래?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권 다 나와가지고 이미 유학을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광영교회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목사님한테 유학하려고 할 때는 이미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여권까지 나와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유학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에 가서는 사진도 있지만 신문지를 깔아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큰 일을 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신문지 깔고도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여기서 몇 년 공부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거든요. 좋은 가구를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좋은 옷, 좋은 가구들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신문지만 깔고도 좋은 거예요. 왜요? 돌아갈 거니까. 한 번은 밴쿠버에서 지낼 때 우리 그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부흥 찬양. 그 고영원 그때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여름 사역을 나간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잘 됐어요. 가구 좀 빌려줘가지고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빌려 쓰고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행복했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웃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기가 마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양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향이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요? 안 인정해 줄까요? 너 자기 천국 가야 된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악착같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참고로 나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인정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부는 광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잘 훈련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그것이 진정 좋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나요?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잠깐만요, 내가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았거든요 하면서 그것을 멈춰 세울 분이, 그럴 능력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당겨 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은 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판단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왈칵 안아주시면서 정 목사 수고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사랑하다가 살다 왔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이 땅만 보고 이 땅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의 눈은 다 연못과 물 위에 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연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연교회를 섬길 때 누구를 주목하면서 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주목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봐서도 안 돼요.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쫓아가고요, 사람을 믿고 가도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개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무 어려운 건 전 안 시켜요. 괜히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몇 개라 그래요? 다 잘못된 분들이에요.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를 보면 4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박사가 계속 사람들마다 이걸 몇 개냐고 물어봐요. 그럼 다 4개라고 하죠.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는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주인공도 처음에는 4개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단둘이 있으면서 또 묻는 거예요. 단둘이 만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묻는데 이제는 4개는 틀렸다는 걸 아니까 가만히 이 손을 보면서 손 너머에 있는 그 박사를 보니까 이게 몇 개로 보여요? 네,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분을 보세요. 손가락을 옆에 분 사이에 딱 놓고 이게 몇 개로 보여요? 손가락이? 초점을 여기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한테 맞추라니까요. 예, 이게 더블로 보이죠? 더블로. 8개로 보여요. 8개. 이렇게 겹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초점이 안 맞으면.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직접 한 목사님을 향하면 시험 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장로님들을 직접 향하면 시험 들어요. 요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구역장님도 우리 성도님도 다 그 사이에 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요.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우리의 고개는 저기 연못가를 보면서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답이에요. 잘못된 답을 찾고 있어서는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눈 녹듯 사라지는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품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껴 안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고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아까 교역자들만 은혜 받았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는 결정하기 전에 얘기하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 답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해내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이루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답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결론 짓고 날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